성경 속의 역사를 보면은 대부분은 남성들이 정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또 여성 정치인도 있다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그 여성 정치인이 아주 대단한 그런 역사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우리가 알듯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부인, 왕후였습니다. 아름다움으로 인하여서 페르시아 제국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볼 때는 큰 제국의 왕비니 굉장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가 왕비가 된 이후에 그렇게 크게 힘이 있거나 영향력을 미치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위기에서 영웅이 등장하고 또 환란이 닥치게 되면은 구세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는 유다인들이 많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페르시아 제국 수도인 수산성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왕궁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물론 이제 유다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라는 신하가 왕의 2인자인 하만에게 아주 나쁘게 지키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만은 이제 이 모르드게를 아주 미워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모르드게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민족이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고 유다인까지 모두 다 죽이기 위하여서 엄청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첫 번째 그 계획을 위하여서 추진한 일은 왕에게 뇌물을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본래 왕의 2인자였으니 상당한 힘이 있고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만은 또 엄청난 뇌물까지 왕에게 주어서 더 큰 신임을 받게 됩니다. 하만은 왕에게 하는 말이 이 제국 내에 아주 왕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거역하는 그런 좀 골치 아픈 민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하루를 날을 정하여서 죽이기로 합시다 했습니다. 왕은 그 일을 옳게 여겨서 조서를 내리고 유대인들을 진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전에 페르시아 제국 내에는 마고스의 살해 축제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마고스족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마고스족을 이틀 동안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라고 하는 그런 조서가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만은 그 일을 참고하여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12월 13일 하루 날을 정하고 그날에 유다인들을 마구스족을 살해하듯이 학살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고 그렇게 왕의 조서에 도장을 받아서 전국으로 그 조서를 전달한 것입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왕의 조서가 전 제국의 삽시간에 그렇게 전달이 됩니다. 모르드게를 비롯하여서 유다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땅바닥에 앉아서 그렇게 울부짖게 됩니다. 그때 이 모르드게는 이제 에스더와 사촌 관계이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민족을 구해 줄 것을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자기의 지금 형편을 자기의 사촌인 모르드게에게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나라의 법이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다. 만약에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왕이 30일 동안이나 부르지 않아서
왕 앞에 나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30일이라고 하는 왕 앞에 나갈 때에 또 왕이 불러야 나간다 하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비록 에스더가 왕후이지만은 얼마나 페르시아 제국의 법에 불리한가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부부 관계이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30일 동안 왕을 뵌 적도 없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에스더는 정말 지금 그 왕실 안에서도 너무 힘이 없는 그런 존재로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네가 왕위의 자리에 오른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잠잠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독촉을 하였습니다. 이때 이제 에스더가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을 하면서 왕 앞에 나아가겠다고 합니다. 보통 아내가 자기 남편을 만나러 가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결단하면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참 웃기는 그런 일이지요. 그러나 그 당시 페르시아의 법은 비록 왕후라 할지라도 왕 앞에 이렇게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30일 동안이나 왕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불리한 그런 조건이죠. 그러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한 것은 그냥 뭐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에스더 왕비는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왕 앞에 나아갔는데 다행스럽게 왕이 자기 손에 있던 그 귤을 내밀어 주어서 이제 죽지 않고 남편인 왕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에스더의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에스더가 왕을 만났지요. 그래서 왕은 이제 오랜만에 만났지만 반가워하면서 이제 에스더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왕과 이 2인자인 하만이 내일 우리 집에서 제가 준비한 잔치에 꼭 참석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 왕은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더 기분이 좋은 사람은 하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두를 제쳐두고 왕과 자기를 왕후께서 오라고 불렀으니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왕이 보통 페르시아 제국에서 좀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주겠으니 소원을 말해보세요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왕이 에스더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소원을 곧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일 또 다시 잔치를 준비할 테니 왕과 이 하만은 꼭 참석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루 좀 뜸을 들인 것이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시 잔치가 열려서 왕과 하만이 그 자리에 참여하였을 때에 역시 똑같이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말을 왕이 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에스더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나와 내 민족을 진멸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꾸미는 원수가 여기 있는 하만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화가 난 그 왕은 그 일을 꾸민 하만을 당장 죽이라고 하여서 그 원수 하만이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에스더의 이제 두 번째 정치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 나온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12월 13일이 되면은 모든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유대인들을 누구든지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고 하는 왕의 조서가 전국에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이제 실행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에게 이 칙령을 좀
철회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 그건 당연한 이야기지요. 왜냐하면은 왕후가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혔고 또 그 일을 주모하던 하만이 죽었으니 처리하는 것이 맞지만은, 그러나 이 페르시아 제국은 그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왕이 이미 한 번 내린 명령은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안 되는 일을 왕후가 왕에게 다시 요구를 하였으니 이것도 굉장히 참 위험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왕후를 사랑하는 왕이 다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방법은 뭐냐 하면은 다시금 왕의 조서가 전국에 내려지게 됩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모든 유다인들은 그날이 되면은 스스로 무장을 해서 자기들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진멸하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총리가 된 모르드게가 이제 왕에게 도장을 받아서 찍어서 급히 전국으로, 이제 전국이라고 하는 것은 각 나라 말로 되어 있는 그 조서가 이제 잘 전달이 되게 됩니다. 왕의 조서는 번복되지는 않았지만은 새로운 조서가 더 힘이 있었습니다. 아마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도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이제 모든 힘의 균형이 이제 하만은 무너졌었고 모르드게 유다인들에게 넘어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는 것 같습니다. 그날이 되었을 때에 유다인들은 다 이제 무장을 하고 자기들을 해하려고 하는 대적들과 싸우게 되는데요. 그날 하루 동안에 이 유다 민족의 대적 7만 5천 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무 힘도 없어 보이던 이 에스더가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니 대단한 힘이 생겼습니다. 왕이 30일 동안이나 찾지 않았고 왕 앞에도 왕후면서도 함부로 갈 수 없었던, 그렇게 나역하기 그지없었던 왕후였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좀 큰 일을 계획하고 큰 일을 이루고자 원한다면 에스더처럼 이런 3일의 금식기도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의 훌륭한 정치로 이제 유다 민족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그날을 기념하여서 하나의 절기가 생겼습니다. 모든 이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다 일찍 모세 시대 때 생기고 했습니다만 아주 뒷날, 즉 페르시아 시대에 하나의 절기가 생겼는데 이 절기가 바로 부림절입니다. 12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유대인들은 부림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부림절이 되면은 선물을 서로 주고받고 하고요. 특히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그런 아주 좋은 전통을 가진 그런 명절입니다. 명절이라고 하면 우리도 있는데요. 이런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도 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전통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에스더서에서는 거기서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정치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왕, 즉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아들 아닥사스다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와 누구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가 하면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페르시아 제국에 내에 있는 유다인들을 2차 귀환을 시키고 또 3차 귀환을 시켰습니다. 2차 귀환의 지도자는 에스라였고 3차 귀환의 지도자는 바로 느헤미야인데요.
이 두 지도자와 그리고 또 2차, 3차 유다 민족의 귀환을 허락해주고 도와준 사람이 바로 아닥사스다라는 왕입니다. 근데 아닥사스다는 왜 이렇게 유다 민족에게 호의적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에스더의 영향이 컸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 참 역사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아닥사스다가 에스더의 친아들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히 이제 그 아에스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에스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았고, 에스더는 이제 유다 민족으로서 정말 유다 민족의 모든 그 권리 그리고 그 대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높였기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로에 살고 있으면서도 유다인들은 굉장한 지위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제 느헤미야를 3차 귀환자로 보내면서 그동안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반대하였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까지도 허락을 해줍니다. 이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반역을 꾸밀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막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성벽까지 건축해도 좋다고 허락을 할 정도란다면은 정말 아닥사스다 왕은 그의 어머니 되는 에스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에스더를 가만히 보면 비록 한 나약했던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뛰어난 그런 정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다 민족을 위하여서 놀라운 그런 업적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 제국 내에 진멸당할 뻔하였던 그 자기 민족들을 다 구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자들이 보통 강하지만은 그러나 남자를 다 주도하는 것은 이제 여성이라는 것을 잘 알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에스더나 또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많은 여성 지도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하고요. 또 그만큼 기도하고 자기의 가정이나 또 교회와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해낼 때에 에스더와 같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